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닌 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사역에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주로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까지 진출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세워진 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3,000명의 첫 번째 교회 구성 멤버로 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00명 안에는 여러 다른 지역의 디아스포라가 있었지만 특별히 로마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요. 이들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테반의 선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까지 가서 그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로마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문화 교회로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아주 크죠. 즉 로마는 이 정치 경제의 중심이면서 또 이 군사와 문화의 중심, 권력의 핵심이죠. 그리고 당시의 모든 이 교통은 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할 만큼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어서 로마 제국이 로마였고 로마시가 바로 로마 제국이 될 정도로 그렇게 로마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징성은 대단히 큰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중심이 당시에는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에 바울이 가고자 한 것은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를 통해서 로마 옆에 있는 이 스페인, 서바나를 향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세상의 땅끝은 이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리상 이 땅끝은 말이죠. 이제 제주도나 또 그 밑에 있는 어떤 마라도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울릉도나 독도를 이제 땅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끝 마을은 어디냐? 그러면 그건 해남이에요. 그래서 본토에 있어서의 땅끝이라는 개념은 해남으로 잡는 것처럼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땅끝이 어디냐 할 때 그 땅은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봤을 때는 바로 스페인을 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정착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그 땅끝 선교를 해야 된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로마에 자생하고 있는 그런 교회,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의 열매 있는 삶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열매 있는 삶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사역의 준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 번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 번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방해해서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사역이 너무 바빠서 막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건강이 안 돼서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한 거죠. 여러 번 시도한 거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보내시면 제가 땅끝을 향해 가오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를 반드시 걸쳐서 제가 서바나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이 사명이 그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이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끌고 가셨어요. 그가 수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심지어는 어떤 때는 자신의 주 선교 무대였던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바로
마케도냐, 즉 그리스 지역, 유럽과 연결되어 있는 마케도냐 지역에서 오라는 밤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내가 이제는 아시아 사역을 접고 마케도냐 사역으로 방향을 틀어야겠구나 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가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그리스 헬라 제국의 출발점이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저 노마까지 보내주실까 생각했는데 노마를 또 못 갔어요. 즉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위원장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핸들링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주님 앞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그 목적에 대해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서 열매 맺은 것처럼 너희 중에서도, 너희라는 것은 그 속에는 유대인도 들어있고 헬라파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있는 너희 이 다문화 교회인 로마 교회 안에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간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삶의 변화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보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예배로, 즉 삶의 실질적 변화의 열매를 원해서 가겠다. 바로 그것을 어디에서 시도하느냐? 바로 말씀에서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1년이 되었는데요.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항상 강단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강단이 뒤집어져야 된다.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나가야 된다. 다른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걸 전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인격 안에, 생활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빚졌다는 것은 뭐 신세를 졌다, 무슨 또 이제 돈을 빌렸다, 또 어떤 뭔가 채무 관계가 형성됐을 때 쓰는 건데요. 바울은 로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빚졌다고 했느냐? 이들에게 다 빚졌다고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만 평안해지는 것처럼 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다 갚기를 원한다 함으로써 그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겠다 했으니 힘들단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멀다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춥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덥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밖에 없다. 나는 그 마음 하나로 증거하기 때문에 어디를 보내시든지 어떤 환경에서 보내시든지 어느 지역으로 보내시든지 개의치 않고 관계치 않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빛인 자예요. 이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심정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찾아왔을 때는 주님, 나 같은 자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이런 망극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어떤 환경에 노출돼도 이것이 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내가 빠져서 이 길만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한다는 그의 열정은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기쁨으로 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심지어는 순교조차도 그는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원어에 있어서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로마로 가는 것이다. 너희를 만나는 것이다. 내 생각은, 내 의지는, 내 뜻은 로마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나 그렇게 안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언제 보내실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원하노라 그 뜻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점점점 원하노라. 즉 주님 앞에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기도하고 사역을 결정짓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어느 지역으로 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내 타임이 아니라 주님 타임을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나는 기다리노라. 그런데 보내주실 거야.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사역이 될 줄 몰랐겠죠. 그가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갔을 때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 사역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고 자신은 그걸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죠. 주님 앞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조금만 건너가면 로마인데 주님 열어주세요. 마케도냐까지 갔습니다. 주님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로마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내려와. 아시아로 내려와. 북부 이스라엘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오히려 끌고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감옥에 갇히고 자기를 친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내가 로마 사람으로서 내 억울함을 황제에게 항소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 깜짝 놀란 거죠. 그는 주님 앞에서 처음에는 계획을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배 타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고 가다가 또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겨우겨우 로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사역, 그가 가고자 했던 스페인은 가지 못하고 거기에 그의 인생이 끝날 거라는 건 그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뒤로 후진시켰는데 이것이 더 빨리 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자신은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당시에 로마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서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고 가셔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주인에게 억울하게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갇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그런 스케줄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예몽, 신비로운 꿈을 꾼 그가, 비전을 가졌던 그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갈까라고 했지만 그는 놀랍게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 인생 완전히 망쳤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노비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다시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찬란한 희망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그 시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야곱의 집안을 전부 보살피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고센 지역을 통해서 거대한 수백만으로 자손을 번성시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다윗의 통로를 열어줄 줄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계시를 열어주시면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이나 끝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다가 로마에서 형장에 사라진 순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고자 했으나 오히려 뒤로 후퇴를 시키고, 그가 전진하고 싶으나 주님께서는 그를 끌어내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스페인으로 가는데 선교 미션 머니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 전파하고 교회 밖에서 전파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디아스포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첫 번째 회심의 그룹인 이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여기에서 무슨 잡다한 무슨 에세이 소설 이야기 한다든지, 여기에서 무슨 그냥 지나가는 어떤 요즘에 유행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짧은 20-30분 동안에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시간에 다른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웃고 울리고 감동 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 천상의 예배를 보면 다른 소리, 잡다한 소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소리,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천상 예배는 딱 하나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미하세요. 딴 게 없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종교 교육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파해라. 딴소리 하지 마라.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왜 다른 것이 나오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재밌다, 웃긴다, 마음이 흡족하다,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아요. 그런 감성 설교, 예화 설교, 그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한국교회 강당이 다 더럽혀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기복생활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교회를 아주 유치찬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라는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예요. 무슨 복을 또 받는다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끄집어내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 땅의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땅의 것을 주겠다 하셨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채워주겠다고 하셨어요. 더 많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삶에 집중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에, 내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들은 다 나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문학이 왜 나와야 됩니까 이게? 소설이 왜 나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 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한다. 심지어는 자기 안에 막 불이 임해서 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열정, 그의 뜨거움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냐, 어떤 마케팅을 쓰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어떤 전략을 쓰면 이 짓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덩치는 다 커졌는데 코로나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덩치만 쳤지 주님 앞에서 일사각오로 나갈 사람이 없어요. 믿는 자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의 복음만이 증거돼야 되는데 타협해버립니다. 적당히 합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마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오늘 바울은 나는 로마로 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는 분명 꼭 갈 거다. 나는 지금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는 가서 하나만 하겠다. 복음만 전하겠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설교자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을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것을 듣기를 원하면 안 돼요. 저는 만담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재미있게 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 가족도 썰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웃길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로부터 이곳에 파송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전하기에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유튜브 찾으세요. 코믹스러운 것은 인터넷을 보세요. 더 자신의 감동의 접목이 되는 그런 설교는요, 얼마든지 다른 데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에 그 먼 곳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구나.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사역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무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이 권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그래서 완전히 그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열매 있는 신앙을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기를 그는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이 방법을 쓰면, 이 프로그램을 쓰면 교회가 성장한다더라. 여러분, 이런 방식을 지금까지 선택했기 때문에 유행에 빠져버렸어요. 지난 1980년대부터 유행했던 한국의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 것은 코로나 앞에서 맥추지 못하는, 동성애법 앞에서 거대 여당에 의해서 맥추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무력한 한국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벙어리입니다. 말을 못해요. 하물며 북한의 정권이 이 땅을 지배한다면 뭔 말하겠습니까? 타협하거나 도망가거나 순교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한국교회는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분열될 대로 분열되고 쪼개질 대로 쪼개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공동체 가운데서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분열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한국교회는요,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는 척 할 뿐이에요.
노예 안에서나 노예 밖에서나, 교단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수없이 교회는 쪼개져 가고 있습니다. 분열돼 가고 있습니다. 분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 자랑이 왜 나오고 목사 자랑이 왜 나오고 성도 자랑이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자랑 외에는 딴 이야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전라도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경상도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이념을 이겨야 되는데 교회가 이념에 의해서 두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좌파 우파로. 이 슬픈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는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래요. 난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가정이기주의, 교회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에 우리는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교회들은 복음을 들으라.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열매 맺어라.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해라. 2020 비전, 2030 비전, 2040 비전 때려쳐라 이 말이에요. 그 비전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획과 이벤트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또 교회여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으로 살고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